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떠나온 조국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정하는데 매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광복절 기념주일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묻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는 질문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시편 2편은 한마디로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세상의 통치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는 질문을 던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지요. 정치가들, 권력자들, 큰 기업의 재벌 총수들이 이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시편 기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의 겉모양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세상 통치자들의 다스림은 사실 헛된 일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1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분노하며라는 말은 소란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의 눈에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단지 소란을 일으키고 헛된 일을 꾸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2절과 3절에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인상적이죠.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세상을 좌우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서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고 비웃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 하늘에 계신 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알려주는 표현이지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칼 바르트는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을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자율성, 역사의 발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을 그 중심에 놓고 점점 발전해가는 과학과 문명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요. 인간의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결국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고 요즘 산불과 태풍과 폭염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인간 역사의 발전 가능성을 그렇게 맹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피조된 유한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의 이 말이 결국 시편 2편 4절의 말씀이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상과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함을 보고 비웃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에게 가짜 만족을 주는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삶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둥바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시편이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리로다. 과연 누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는 어리석음도 내려놓고 삶의 절망과 고난 속에 내가 삶을 어찌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시편 2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두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에는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우셔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메시아이지요. 오늘의 시편이 중요한 시편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이 바로 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2번이나 들으시는 장면에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일어나셨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것이지요. 헨리 나우에는 예수께서 들으신 이 말씀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제 저는 설교를 쓰면서 제가 좋아하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해낸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으로 여기에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피조물이, 더욱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 창조자의 눈에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이유를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감정을 초월한 분이 마치 열정에 휘말린 듯 사랑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마치 무언가 부족해서 갈망하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우들께 종종 읽어드렸던 이 대목은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감정을 초월한 창조자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무언가 마치 부족해서 갈망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삶의 충만함과 의미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부르시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의 모든 어려움을, 힘을 잃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2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달은 사람이 경험하는 두 번째 은혜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편 2편 12절의 말씀,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시편 12편 12절 2편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하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 2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은 겉보기에는 다른 힘에 의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과 삶의 진정한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비록 삶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최근에 발행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해서 이게 참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새벽 기도에 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마음속에서 그냥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믿어라.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믿어라. 이 말에 이분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창조자가 모든 상황과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신방을 한 가정에 하면서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가족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절망 속에 있었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제 신방에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 때마다 자주 떠올리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마르다에게 지금도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초대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순교자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초월이란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막혔을 때 그 막힌 곳에서 출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의 시편 2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친히 다스리시기를 또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던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는 민족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한국의 1세대 목회자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은 바로 이 말씀을 소명으로 받았던 분이시죠. 이분이 청년 시절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황해도 구미표 해변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것을 소명으로 받고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안내하고자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애국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를 읽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예수님도 애국자였다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민족과 나라를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외칩니다. 민족과 국가가 아무리 귀하더라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복을 받는다는 그가 받은 소명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복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 사회와 온 세상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인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사랑하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소망을 두는 삶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소망을 발견하고 특별히 광복절 78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복을 받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2편의 말씀이 고개를 숙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의 욕심에 사로잡혀 가짜 만족에 사로잡혀 나의 삶을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오니,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복을 받았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나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이 미국 사회를 위해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불러주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일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